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떠난 자리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어떤 자리는 쓰레기가 가득 남겨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리는 깨끗이 정돈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이전보다 더 좋은 장소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어떤 세월의 흔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두 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다 의미 없이는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의미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 그때마다 어떤 세월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되지요. 이 흔적들은 눈에 보이는 흔적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라고 하면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얼굴이나 손의 주름들, 그건 모두 눈에 보이는 세월의 흔적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만큼 기억되는 그런 흔적들로 마음에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상처와 같은 흔적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우리 자녀들 기도하셨지만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11개월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11개월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며 오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교회력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이 교회력으로는 첫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한 해를 다 산 이후에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이제 2020년 새해로 넘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두 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인데요, 바로 신앙의 흔적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신앙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이 흔적은 그냥 쉽게 지워지는 흔적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 흔적이 뭔지를 잘 아시죠?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낙인이라고 하죠. 소떼를 가진 주인이 자기의 소떼를 구별하기 위해서 불에다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달구어서 허벅지에다가 소허벅지에다가 확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이 타면서 이렇게 낙인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인을 말이죠, 옛날에는 사람들에게도 이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죄수들이나 전쟁의 포로들, 노예들, 혹은 군대에서 탈영한 병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기도 하고 또 몸에다가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낙인이, 이 흔적이 찍힌 사람들은 그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은 말로 아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낙인, 이 흔적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참으로 자랑스러운 낙인이었다, 흔적이었다. 그래서 앞쪽에 바울이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러면 뭘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무엇보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흔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는 부정한 자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이 할례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최고의 자랑거리로, 최고의 가치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남겨있는 할례가 가장 큰 자랑거리였을까요? 이 바울의 말의 흔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 자랑을 보면 23절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자랑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때문에 겪었던 어떤 핍박과 고난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흔적들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크든 작든 예수님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시대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고 이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학생이라는 말과는 아주 다릅니다. 전적으로 다르죠.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학과나 어떤 지식 또 기능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배우면서 학년이 바뀌고 또 졸업하게 되면 그러면 선생님과는 이별입니다. 혹시 여러분 선생님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제자는요 선생님의 인격, 선생님의 성품, 사상, 정신 그리고 신앙까지 본받고 닮아가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본받은 이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가져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영혼에 가져야 합니다. 이 흔적은 내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 되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영혼의 신비에다가 그렇게 낙인 찍듯이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듯한 그런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셨죠.
그렇게 절구하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통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하시겠죠. 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미.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던 고통, 그 고통의 아픔은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통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런 마음의 흔적들이 내 안에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마음에 사무친다는 말을 합니다. 사무친다. 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내가 사무쳐야 됩니다. 사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새겨져 있어야 돼요. 흔적으로. 누가 보지 않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 영혼의 신비에다가 사무칠 만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이 그렇게 사무칠 만큼 그것이 내 안의 신비에서 다 이렇게 십자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시대처럼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거나 채찍을 맞거나 뭐 고난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편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흔적들을 우리 몸에다가 남겨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질까요? 예를 좀 들어보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저렇게 예수님 무릎 꿇고 저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좀 저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제가 저기에다가 계속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저게 이제 떼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무릎 꿇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무릎 꿇는 걸 생각하고 기도 그러면 무릎 꿇어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처럼 무릎에 굳은살이 배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곱은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는 만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1년을 사는 동안에 기도 대행진을 하고 교회가 정하고 기도해 왔는데, 그러면 내 시간 속에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했던 기도의 흔적들은 내 무릎에다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불렀지만요,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흘린 그런 눈물의 흔적들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으로 다 같은 눈물 아닙니다. 연속극 보시면서 주말고 연속극 보시면서 흘렸던 눈물하고 이 눈물은 다른 눈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흘렸던 눈물의 흔적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또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좋습니다. 손이 먼저 나왔네요. 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섬김, 봉사, 어떤 충성의 흔적들이 내 손에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세상에 많은 일들 하지만 또 입은 내 입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흔적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그런 흔적들이 내 입술에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흔적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발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물질에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주님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했던 물질 생활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질 생활을
1월 달부터 계속 하는데 그 물질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썼던 그런 흔적들이 그 물질 생활 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물질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나아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재물을 내어서 섬겼던 그 흔적들, 그런 물질 생활의 흔적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물질 생활 가운데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시간에 가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24시간이 너무 짧아요. 24시간이 너무 짧을 만큼 정말 우리 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들여서,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직접 내 몸이 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물질로만, 흥금으로만 들여서 그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이 바빠서 내가 그냥 흥금만 내겠습니다, 물질만 내겠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고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물질의 요구보다 시간의 요구를 더 무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물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주님께 11조를 바친다, 이걸 물질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11조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럼 시간의 기준은 뭘까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러면 주일은 얼마입니까? 7일 중에 하늘입니다. 7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무겁습니까? 7분의 1이 무겁습니까? 7분의 1이 훨씬 무겁죠. 세상 사람들은 24시간 동안에 세상의 일만 해도 바빠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동안에 세상의 일도 바쁘게 해야 되는데 그 일뿐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도 내야 되고, 말씀 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시간들,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에 충성하는 시간들, 또 나아가서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하루 24시간 1년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시간 속에 그 흔적들이 남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만 바쁘게 하다가 하는 경우, 세상 일만 바쁘게 하고 동시에 주님의 일들을 한 그 흔적들이 내 시간의 생활 속에서 계속 남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우리 괴로움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 흔적을 남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지체된 염천교회에 남겨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요즘 우리 성도들 병원 가서 좀 진단받으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올 때가 많아요. 좀 아프다 그러면 암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분, 암은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암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요. 내 몸이. 그러니까 그 암은 나와 같아요. 내 몸 안에서 내 세포가 암이에요. 내 세포가 그 암을 만든다고요.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암은 말이죠, 내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과 잘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내 몸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암이라는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협력하지 않아. 혼자만 일을 하는데, 그것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 혼자 그 안에서 세포로 다른 세포만 먹어가면서, 양분 먹어가면서 자기 혼자서 막 열심히 사는데, 근데 그거는 바로 내 몸을 죽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본체 내가 죽게 되면 그 암도 죽습니다. 암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암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으면서 나를 죽이면 자기도 죽는데 암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고 자기가 살자고 이 본체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암적인 존재. 그 사람들을 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인 염천교회에서 유기체가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인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른 지체와 잘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체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염천교회 한 지체가 되었는데 다른 지체와 협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일에 어떤 내가 지체로서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교회 안에서 암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내가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해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염천교회 지체로서 내가 얼마나 다른 지체들과 잘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왔는가. 아니면 그 나 하나만 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만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지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가도록 우리는 내가 거기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지체가 다 모이는 우리 교회가 이 가를동 지역이 용산구 지역에 70년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이 시대 가운데 역사의 한복판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왔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여기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흔적들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때문에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최대의 영광스러운 흔적들을 예수님에게 봅니다. 바울에게도 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몸의 인류는 잔인하게 여러 흔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마에 가시에 찔린 흔적을, 얼굴에는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흔적을, 등에는 채찍으로 때린 흔적을, 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박은 흔적을, 옆구리에는 창으로 찌른 그런 흔적들을 메시아신 예수님께 남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흔적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흔적들로 몸에 남겨두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에 다 상처가 남아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렇게 엄청난 흔적을 남기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어떤 흔적들을 남겨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몸이 아닌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들 그대로 남겨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인생을 다 사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언제 내 생명 부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흔적들을 남기면서 인생을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지을 때마다 한 번쯤은 돌아봐야죠. 나는 지금 어떤 흔적들을 남기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런데 예수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그 흔적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흔적은 아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흔적들을 남겨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물질에,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함께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염천교회 안에 아름답게 잘 넘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급받는, 주님께 상급받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해를 살아오고 또 계속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수의 흔적을 우리들에게 남겼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지금까지 예수의 흔적들이 많이 남기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물질에, 시간에, 우리 몸도 걷는 교회에 많이 흔적들로 남기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받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